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꼭 필요한 말씀만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입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은 이제 자녀가 있으시니까 그 자녀가 처음 태어났었던 날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당연히 기억이 나겠죠.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세진 자매가 올 거를 생각을 못하고 결혼한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 찬솔이 처음 태어났을 때가 기억이 나요. 이게 주일날이었는데 점심시간쯤에 잠깐 나와서 애 받고 다시 교회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를 받을 때 처음 딱 태어나니까 이제 그 간호 선생님이 이렇게 딱 들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저한테 이 손가락 발가락 들고 세주더라고요. 이렇게 눈, 코, 입 다 있죠? 손가락 10개 있습니다. 발가락 10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탯줄 자르고 이런 일들을 처음 하는데 저도 그날의 아주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근데 그 아이를 처음 이렇게 딱 보고 아이를 내 아이다라고 봤을 때 그 느꼈던 감정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주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경이롭다라고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경이롭다.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지? 라는 마음이 이 아이를 보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너무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기쁨, 놀라움과 감탄, 또 충격적이기까지 한 그 감정이 바로 처음 아이를 만났을 때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구나. 내가 예전에 어떤 자매를 좋아했다가 그보다 더 좋아진 마음 이 정도가 아니구나. 자식 좋아하는 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세계로서의 감정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젊은이로서, 아직 결혼하기 전으로서의 그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면 이제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즈음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을 텐데 이게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자식이 죽은 거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이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아픔들을 바라보는 마음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아이를 낳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을 받아보면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 안에는 그 주는 사람의 모습이, 마음이, 또 그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선물을 주면 단순히 그 선물만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선물 너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으로 빚어주시고 또 나아가서 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하나님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찬소리를 나왔을 때에 느꼈던 감정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경이로우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재밌고 이러한 차원에서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경이로운 차원의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생명을 보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향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은 감히 사람의 생각과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형언할 수 없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참으로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차원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차원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게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참 기쁩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을 하면 참 기쁩니다. 또 내가 정말 내가 봤을 때 이상형인 사람을 만나면 그것도 기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일종의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실 때 느껴지는 기쁨과 감동 그 이상의 기쁨과 감동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때의 기쁨과 감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을 우리가 느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만나면 너에게 기쁨이 있다. 너에게 만나면 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나를 만나면 너희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놀라운 경이로운 사랑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저에게 누가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더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이 조금 더 인생에서 값진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려줬다면 저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즐거운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고백으로서 목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과 그 아름다움이 세상의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지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멈추지 않는 기쁨의 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달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로 막 설명을 하는데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기쁘다, 정말 행복하다. 이게 아무리 말해봐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참 말로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을 경험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떠한 감동과 감격을 느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보면서 어떠한 고백들을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사라에게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 자매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주인공은 여자 자매 사라입니다. 우리 사라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주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 집에서도 저를 중심으로 제 모습을 보면 되게 멋진 모습이 펼쳐지겠지만 우리 아내 입장에서 저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만 드러나지만 사실 사라 입장에서 보면 그 사라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 또 그 사라와 함께던 아브라함 또한 훌륭한 남편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라는 참으로 험난한 세월에 비겁한 남자를 만나서 매우 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가 쉽게 말하면 정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사를 가는 남편입니다. 맨 처음에 하란에 있다가 맨 처음에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또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좀 먹을 거 없으니까 이집트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가 그 헤브론 지역 근처에 살다가 또 이 그랄 지역으로 왔다가 계속 이 새로운 곳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떠나다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가장에서 갑시다 하면 되지만 이 사람 옆에서 그거 다 짐 정리해야지, 짐 싸야지, 가족들 돌봐야지, 동물들 챙겨야지,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또 좋았겠지만 매 순간 이동하면서 겪게 되는 참 험난한 삶들이 이 사라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또 낯선 곳에서 사는 어려움을 그대로 겪었으며 외롭고 또 두렵고 고군분투했던 삶을 살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라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 두려운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라는 이렇게 매 순간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남편을 만났을 뿐 아니라 비겁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제 남편 하나 바라보고 계속해서 이제 낯선 곳에 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남편이 듬직해야 되잖아요. 어딜 가든지 내가 너 먹여 살릴게, 내가 너 지켜줄게,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주 비겁한 남편이었습니다. 이집트에 갔는데 파라오가 너무 힘이 세잖아요. 아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는 너무 이쁘고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누가 내 아내 지금 데려가도 나 그 개의치 않겠다라는 말과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아내다라고 말을 하면 너 내 아내 건드리기만 해봐,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 아내는 지키겠다, 약간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내 누이입니다, 뭐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 이집트 파라오 앞에까지 갔다 온 수고를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랄 땅에 갔는데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권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 그랄 왕이 또 아내를 자기가 데려가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남편이라고 뻔히 있는데 이 남편은 날 지켜주지도 않고 이 남편이 나를 사실상 방치해서 이집트 왕에게도 갔다 오고 그랄 왕에게도 갔다 오고 이렇게 팔려다니는 것과 비슷한 심정을 갖는 그런 삶을 이 사라는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라는 아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존재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요즘에야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과 여자의 역할을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주 옛날 시대라서 여자의 역할이 아이를 낳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여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조롱과 멸시를 끊임없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여인이 한평생 90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심지어 자기 남편에게 후대를 있게 하고자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되자 하갈마저 이 집주인이었던
이 사라를 모욕하고 멸시합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는 게 중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지 못했던 여인으로서 아주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삶이 참 험난한 삶, 슬픈 삶, 외로운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이러한 사라의 마음, 사라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나누었는데요. 사라의 집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나그네들이 방문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 이게 하나님이었잖아요. 이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근데 이 나그네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네가 곧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때 사라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 희망이 있으면 좋은 소식을 들으면 참 좋아합니다. 내가 내 앞에 좋은 일들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참 좋아요. 청소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좋아하고 기뻐하죠.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이 계속 꺾이게 되고 힘들게 되면 점점점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워지고 녹록치 않게 되고 힘들게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소리를 이야기하고 당신 잘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화가 나요. 그래서 힘내라는 말도 싫고 내가 잘 될 거야 라는 이렇게 격려도 싫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한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더 안 돼서 아예 계속 망하고 완전 절망에 빠져요. 근데 그 단계도 넘어서면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웃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허탈한 웃음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사라의 마음은 그런 마음에 가까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화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양반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내 인생을 알고 하는 순간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생각하면서 웃는 마음이 바로 사라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서 희망의 불씨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아이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라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아주 마르고 다 말라서 황폐해진 황무지와 같은 마음을 많은 사라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라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이 말씀이 뭘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앞에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사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라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왜 선택했는가? 그런 이유 나와 있지 않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재 집사님, 임경 집사님, 우리 세진자매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뜻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합니다. 원래 사라의 이름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 저도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사레가 무슨 뜻이냐면 공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공주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참 예쁘잖아요.
아마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실 때 혹은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줄 때 공주님처럼 사랑받는 삶을 살아라, 귀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이름이 공주인데 내 삶이 공주는커녕 하녀 같은 삶이에요. 얼마나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 이름대로 살기는커녕 떠도는 삶을 살고 멸시받는 삶을 살고 천대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이고 공주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놈의 이름 바꾸든지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이름하고 인생이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차라리 나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내 이름을 하나라고 지어주시지. 왜 내 이름을 공주라고 지어서 이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슬프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만나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라라는 이름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라라는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자 주인, 아주 권세가 있잖아요. 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훨씬 더 주체적인 이름, 당당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이제껏 열등감과 좌절감, 절망감에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정리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살아왔던 삶, 그 보이는 삶 가운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삶을 비참하게 여기고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끝내자. 그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네가 나와 더불어서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삶이다. 저는 이 공주라는 이름과 여주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대비된다고 생각해요. 공주는 사실상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존재에 가깝잖아요. 공주가 막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공주님 하면서 사람들이 예쁘다 해서 봐주는 약간 꽃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주인은 어때요? 여주인은 팔을 딱 걷어붙이고 모든 일을 자기가 직접 하는 느낌에 가깝잖아요. 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삶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나는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 라고 느껴지는 이름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공주라고 이름을 불리지만 공주답지 못한 삶을 스스로 괴로워해야 하는 그런 이름에 가까워요. 근데 여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이제 살아가겠다라는 느낌의 이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이름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라고 사라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주신 새로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경이로운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껏 네가 인생 가운데서 네가 이 인생 이게 전부야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 가운데서 아니 그게 끝이 아니라 네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놀라운 세계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세계, 놀라운 경이로운 기쁨과 놀라운 소망의 삶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 이제껏 너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낳을 것이다.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한번 기대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사라에게 함께 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제 사라를 돌보시기 시작하셨고 사라의 삶 가운데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왕 아비멜렉에게 갔어야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그날 왕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 데리고 가면 너희 집안 다 죽을 거다 라고 일종의 겁박같이 하시면서 협박하시면서 이 사라를 끄집어내고 옵니다. 이제 사라는 내 것이니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돌보시기 시작하셨고 그녀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갈에게 멸시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에 들어서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붙들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일, 마침내 그녀가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게 된 이 사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운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멘. 이 사라가 낳은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들 이름을 웃음으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을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게 뭐냐? 내가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청소년 때 우리 어린 소년 시절 때는 우리에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늘에서 나머지 낙엽만 떨어져도 까르르 듣는다. 진짜 그랬어요. 웃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을 일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제로 내가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냥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지 이런 거지. 정말 그 어린 시절에 그 풋풋하고 설레고 순수했던 그 웃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참 저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슬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새로운 기쁨의 웃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웃음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절명이 철켜켜이 쌓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웃기는커녕 화도 안 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이런 웃음을 사라는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허탈한 웃음이야말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웃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메마르고 갈라져서 풀 한 폭이 날 수 없을 것 같던 황무지와 같던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땅을 새로 갈아엎어주시고 귀한 비료들을 뿌려주셔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비로소 옛날과 같이 새싹이 틀 수 있는 귀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쁨과 웃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랜 인생 가운데 지치고 상한 모든 마음들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저히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내 상황과 형편을 봤을 때 어떻게 내 상황 속에서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었는데 다시 그 희망과 기쁨을 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절망뿐이라고 생각했고 어떠한 기대도 품을 수 없었는데 마침내 희망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진정한 웃음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웃음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웃긴 이야기 많이 해서 웃는 거가 제가 목표가 설교할 때 유머를 하자거든요. 너무 맨날 엄마하고 막 세상 엄근진이라고 하죠. 엄숙하고 그 진지하고 근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사실 이런 단순한 유머 때문에 하는 웃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땅에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웃음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듣는 자들이 다 함께 웃게 될 것이다. 여기 6절에 보면 나오죠. 이 웃음을 함께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므로 말미암아 다 함께 웃게 될 것이다.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함께 웃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의 참뜻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례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여러분 이해될 때 공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주가 되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공주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 예뻐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잘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열등감을 줍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줍니다.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이 인생에서 웃음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헛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예쁘다고 하면 어릴 때는 네가 예쁜 거 보다 생각하다가 좀 나중에 내가 이뻐? 하면서 화를 내다가 나중에 예쁘다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세상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 이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평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를 여주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날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마음인데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맨날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잘 돼야 되고, 그들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제 목회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잘 구해야 되고,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막 요청하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계속 청구서만 갖고 와서 이제 하나님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웃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나눔, 깊은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동행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알아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웃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또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주인으로 불러 우리 전재 집사님, 임명호 집사님, 우리 세진자매를 여주인으로 부른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웃음을 나누어 주실 그 하나님 붙들고 갑시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새 성도님들의 인생을 보는 사람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쉽게 웃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가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남는 것들은 지쳐버린 우리 일상뿐임을 아버지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래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붙잡아 주실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웃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새 성도님들과 더 나아가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웃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웃음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지경 가운데 만난 모든 사람마다 웃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